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오늘 네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자, 먼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임박한 종말 날짜를 계산하는데 종종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오용 구절입니다. 잘못된 성경 인용 구절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유튜브,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본문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왜곡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이 알레고리란 A는 B다, 이게 똑같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독립과 재건을 의미하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오로지 노재한 목사 설교만 듣고 계시는군요. 자, 알레고리로 잘못 해석하여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세대주의자적 종말론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한 세대는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전형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냈던 4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세대, 광야의 세대, 그리고 가나안의 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스라엘의 건국이 1948년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 1988년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해석이에요.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1988년이 실패하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한 세대를 70년 혹은 80년으로 수정을 해요. 그러면 한 세대가 70년이면 2018년. 자, 2018년. 문지사님, 주님 보셨나요? 오시는 주님을 보셨나요?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 80, 그러면 2028년. 3년 남았네요. 이선엽 안수지사님. 어떡하죠? 근데도 별다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들은 이 한 세대를 100세 시대, 그러니까 100년으로 보고 2048년. 어서 빨리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해석의 초점이 이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가 이 종말의 시기, 언제야? 이 한 세대는 몇 년이니까 언제야? 그런데 실패하는 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비유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 자, 오늘 3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가 이 알레고리 해석으로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1대1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 나무를 관찰해 보면서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유추해내서 그 영적인 교훈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비유, 헬라어 파라볼레, 몇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첫째는 알레고리. 이 비유의 이야기 속 모든 요소가 1대1로 그냥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말씀해 주는 게 맞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로 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무화과나무에 적용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둘째는 이 비유를 은유로 보는 거예요. A는 B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를 은유로 표현해 주시고 있고, 셋째는 직유예요.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이 비유를 직유로 해석한 것이죠. 자, 4번째, 이 비유는 유추적 예시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자연 현상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서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 4번째 범주인 유추적 예시의 예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연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유추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2절 후반절에 무화과 나무로부터 관찰되는 현상이 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비유를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이스라엘, 그러니 이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 상징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해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성장 과정에 있고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게 되면, 이제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이거는 32절에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유추하고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이제 더 확대해서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는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귀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한 거예요. 뭐요? 성전의 멸망이 되는 그때가 언제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24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째,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징조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의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 우상의 제물들, 우상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만약에 들어서고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우상의 숭배들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일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우상들, 정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는 이 역사들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심판의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모든 해석이 가능한데 인자로 해석을 하면 심판의 주로 성전과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의미고, 때로 해석한다면 이제 성전 멸망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34절에 예수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진실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이에요. 이 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맞다, 옳다. 내가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그럼 이 세대는 언제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그 당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멸망, 성전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도록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시대, 이 일은 성전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 일이 재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성전 멸망에 대한 연의 확실성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36절에 그러나 페리데 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나의 의미는 그러나 뭐뭐에 대하여서는, 그럼 이제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5절까지는 성전 멸망,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36절에 그러나 뭐뭐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뭐뭐에 관한 이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심판과 멸망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에 그 날과 그때, 당연히 종말의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 멸망의 때가 아니고 성전 멸망의 날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전 멸망, 성전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천지가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성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멸망의 때와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한 지식과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리 안에 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부터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이 시기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이 현상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기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김명희 권사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만 바라보면 될까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있는지 가지가 요나에 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문성욱 집사님. 무화과 나무만 보면 될까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 그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악한 말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하고 얼굴 붉히고 왜 이렇게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결론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려요. 주일 지켜요. 봉사해요. 전도해요. 선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죠? 뭘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상황과 이 현상,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완성,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 기적, 여기에 속지 말고 오직 계시의 완성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평탄한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성경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늘이 2025년 8월 30일 1일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시고 분별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의 그 일들을 이제 후로 쭉 말씀하시는데 뭐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처녀 배우를 얘기하신다고요. 열처녀가 있는데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근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개인적 인격적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종말을 묵상할 때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 여러분 1988년, 2018년, 2028년, 2048년 막 이렇게 도대체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 말세 지말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우주적인 아주 전체적인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임하는 이 전 지구적인 우주적 종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죠? 모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한 번 죽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말. 이 인격적인 종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시 심판주가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인격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그는 이 세상에서 뭐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 뭐야? 하늘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말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안식 그 기쁨을 누리자 우리 기다리시는 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고요. 영적인 지혜로 잘 해석해 내셔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 속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종말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그곳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